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동안 못다한 숫자놀이 999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후세계 영상 이전의 자료 중에 숫자에 얽힌 오묘한 법칙들을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진법, 사진법, 육진법의 세계까지 말씀드리고 오랜만에 999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나 이전에 영상의 내용이 잘 떠오르지 않는 분들은 그 영상을 한번 다시 보고 이 영상을 보셔야 내용이 좀 연결이 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999라 그러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시나요? 은하철도 999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사실 그것 외에는 999라는 숫자가 크게 연상될 만한 거리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숫자에 관한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적인 상상으로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적인 천재 수학자, 물리학자들이 이 우주 만물의 작동 원리 속에 작동하는 기묘한 수학적인 체계들에 대해 많이 다루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접하신 분들이라면 우리의 이 영상도 그렇게 생뚱맞은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우선 999의 이야기를 풀어가려면 먼저 숫자 9가 가지는 특징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숫자 9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앞선 영상에서 이진법, 사진법, 육진법에 대해 말씀드릴 때 이진법은 전자기파의 세계, 사진법은 유전자 생명 현상의 세계, 육진법은 모든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계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숫자가 높아질수록 펼쳐지는 세계도 더 고차원적으로 발전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숫자 9에 얽힌 이야기에도 또 그에 상응하는 더 고차원적인 원리가 담겨 있을 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부터 6까지의 세계 속에는 사실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물질이나 생명체에 대한 모든 세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숫자로 모든 만물의 구성 원리를 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은 외형적인 생물학적인 존재 외에 생물학적 원리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정신적, 영적인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부터는 그 정신적, 영적 성장의 단계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첫날부터 6일간의 천지 창조가 마무리되어지고 제7일에는 안식의 날이 주어지는데 이날은 물질이나 인간 간의 관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영적인 존재로의 확장을 시도하는 것인 거죠. 다른 어떤 물질이나 동식물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영역인 것인 겁니다. 이러한 사상에 근거한 수체계는 우리 동양 철학인 주역이나 천부경 같은 사상과도 비슷하게 담겨 있는 것인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주 만물은 숫자 1과 같이 단 하나의 원소인 수소 원자로부터 시작하여 만물이 구성이 되었고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는 하나의 정자와 난자의 만남에서 시작되어 끝없는 세포의 분화를 통해 하나의 생명체가 완성이 되는 거죠. 모든 만물은 숫자 1로부터 시작해서 숫자 6에 해당하는 3차원의 현상세계까지가 구성이 완료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만은 여기에다가 정신적,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까지 존재를 확장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육체적으로 완성이 성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 갖추어 가야 할 정신적, 영적 성장은 또 다른 차원의 별개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죠. 그 정신적인 성장을 다루는 숫자는 숫자 7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것이 9의 단계까지 가면 최고 경지의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물질 세계의 차원을 뛰어넘어 극한의 정신세계를 넘어선다면 과연 우리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인간이 신의 차원으로까지 발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인간인 아담을 비롯해 그 후손들은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수명을 누렸는데, 이는 우리 동양사상에서 말하는 신선의 경지라 할 수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창조주가 원하는 최종적인 인간의 모습은 아닐까요? 아니면 그 이상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단지 예수 믿고 천당 가자는 그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이런 차원은 지금의 우리가 경험하는 생물학적인 동물적인 차원의 인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생명체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직 그런 존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선뜻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렵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상 세계에 대한 힌트를 주신 것은 영성 공부를 하는 우리 인생에게는 굉장한 소스가 되는 것인 거죠. 세상에는 육의 차원인 물질적인 성공만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 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진정한 정신적 성장을 추구하며 노력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대표적 무리가 종교인인 거고, 종교를 떠나서 말하자면 소크라테스나 칸트 같은 철학자들인 것입니다. 종교 세계를 떠나 일반 세상이 굴러가는 것도 그냥 무작위로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또한 종교 세계와 아주 닮은 측면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종교 세계에는 그 종교의 창시자가 있어 그 창시자가 가르친 질서대로 굴러가고 있듯이, 일반 세상은 위대한 철학자들이 짜놓은 가르침의 구도 안에서 굴러가고 있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바탕으로는 자본주의라는 질서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바탕으로는 공산주의가 태동하여 오늘날의 세상이 두 개의 수레바퀴처럼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세상이 굴러가는 것은 종교든 일반 세상이든 정신이나 사상이라는 것이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인 겁니다. 문제는 종교든 철학이든 그 본래 목적은 더 이상적인 완전한 세상을 추구했지만, 결국은 탐욕과 욕망의 화신에게 함몰된 추한 모습만 남게 된 것 또한 종교와 닮은 꼴인 셈인 겁니다. 어쨌든 인류가 살아가는 한은 이 양대 흐름을 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은 끝없이 이어질 것이고, 그 발전의 끝이 어떻게 결말날지는 참으로 궁금한 대목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인간 존재의 발달이랄지 진화라고 해야 할지 용어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쓰시고, 영적 정신적 차원이 이렇게 육체나 물질에 매몰된 채로 끝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신적이고 영적인 차원까지 발전된 새로운 인간이 출현해야만 지금의 이 거대한 미친 인간의 행보를 멈추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런 영상도 만들며 노력을 해보는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은하철도 999는 현상세계에 말할 수 없는 모순을 뛰어넘어 진정한 완성된 인간 세상을 꿈꾸며 떠나는 기나긴 여행 이야기인 거죠. 그것도 이 지구촌의 감옥 같은 세상을 넘어 저 우주 어딘가에는 답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걸고 말이죠. 우리는 지금 은하철도 대신에 숫자라는 코드 속에서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이상세계를 꿈꾸며 힌트라도 찾으려고 이런 작은 시도를 하면서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인 거죠. 부디 여러분 모두가 그 진리의 답을 찾는 행운아들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자, 인간의 정신세계와 숫자 간의 연관성을 설명하려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해야겠습니다. 자, 그런 염원을 담은 숫자 9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하겠네요. 과연 숫자 9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선 여러분들이 잘 아실 구구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구단을 순서대로 노트에 한번 기록을 해서 보면 더 좋겠네요. 9 곱하기 1은 9, 9 곱하기 2는 18, 9 곱하기 3은 27, 9 곱하기 4는 36, 9 곱하기 5는 45, 9 곱하기 6은 54, 9 곱하기 7은 63, 9 곱하기 8은 72, 9 곱하기 9는 81, 9 곱하기 10은 90. 이 곱셈의 몫을 옆으로 순서대로 보세요. 9, 18, 27, 36, 45, 54, 63, 72, 81, 90이죠. 이 몫을 앞에서부터 읽는 순서가 맨 뒤에서부터 거꾸로 읽는 순서가 똑같은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뭔가 동그라미처럼 시작과 끝이 이어지는 순환의 느낌이 드는 거죠. 별거 아니라면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묘한 느낌은 들지 않습니까? 자, 이제 좀 다른 측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숫자 9는 한글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숫자 9는 9로 표현하죠. 9는 무엇을 뜻합니까?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9는 우리가 스포츠에서 구기 종목 할 때 그 9인 거죠. 9는 공이죠. 즉 동그라미. 원은 평면적인 개념이고 9는 입체적인 개념입니다. 원이나 9는 순환이고 시작점이 곧 마지막 종착지점인 거고 영원히 돌아가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이름을 기묘하게 지었을까요? 숫자 9와 한글 9의 조합. 이런 건 영어로나 다른 외국어로는 이런 의미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건데 오직 우리 말만이 이런 기묘한 암호풀이가 가능한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동그라미, 원은 순환이 되는 것이고 시작도 끝도 없는 무한의 의미도 담긴 것이죠. 유한하면서도 무한한 저 우주를 품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과학자들이 우주 저 끝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 많은 논란과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 너머에는 과연 신들의 세계라도 있는 걸까요? 9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숫자 6에서 공부한 육면체의 6을 생각해 보세요. 육면체를 9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육면체에서 튀어나온 꼭지점이나 모서리를 망치로 두들겨서 튀어나온 부분을 집어 넣어야 둥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망치질을 해야 모난 것 없이 둥글둥글해질까요? 모난 인생, 부딪히며 찢어지고 깨져야 하는 그 모서리들은 대체 얼마나 단련을 받아야 둥글둥글 어디에도 어울리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구가 될까요? 6과 9는 닮은 듯 반대되는 두 개의 세계입니다. 음과 양의 세계이기도 하고 0과 6의 세계이기도 하죠. 우리의 국기인 태극기에 담긴 태극마크에도 6과 9로 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둘은 홀로 설 수는 없습니다. 꼭 둘이 연합해야만 완전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둘을 하나로 맞추기 위해서는 엄청난 망치질이 필요하고 엄청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육면체는 굴리려고 애를 써도 자꾸만 브레이크가 걸려 굴러가질 않죠. 그러나 9는 하염없이 굴러가고 저항만 받지 않으면 영원히 굴러갑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브레이크가 필요 없는 영원히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뭔가 인생이 좀 풀릴만 하면 장애물이 생겨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렇게 브레이크가 자꾸 걸리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육면체로 달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달리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온갖 스트레스며 질병이며 고통들이 다 달라붙습니다. 이런저런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 이 6이라는 숫자, 9라는 숫자 자체가 뭔가 어떤 경전에서도 말하지 못하는 너무도 엄청난 비밀의 코드를 온 인류에게 던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비밀 코드를 다른 외국어로는 찾을 수가 없고
반드시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쓰는 말을 배워야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비밀을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다면 대체 우리 민족은 어떤 운명을 태중에 품고 있을까요? 자, 이 정도로 하고 이 동그라미 9에 대한 또 다른 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은 한 바퀴를 돌면 360도가 되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365일이 걸립니다. 이것은 지구 공전 궤도가 타원형이라 5일이 더 걸리는데 지축이 똑바로 서게 되어 정원으로 돌면 360일 만에 한 바퀴를 돌게 되는 겁니다. 지난 영상 중에 666에 대해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사용하는 길이의 단위와 우리의 시간의 단위나 태양과 지구와 달의 크기나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로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너무도 신비롭다고 말이죠. 시간이나 길이의 단위는 그래도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어찌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해도 태양을 공전하는 지구가 360바퀴를 돌면 1년이 딱 걸리는 이것을, 그리고 그것이 원이 360도라는 숫자로 칭해지도록 누가 이렇게 짜맞춰 놓은 것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연일까요? 신의 섭리일까요? 조물주가 있다면 이런 것을 통해 무엇을 우리 인간들에게 전하려고 했을까요? 혹시나 이 우주적인 창조의 순리를 잘 따라오면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려 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 동양에는 노자 장자로부터 이어져 오는 신선 사상이 있는데 그 사상의 핵심은 우리 인간이 정신세계를 잘 훈련시키면 신선이 될 수 있다. 곧 신 같은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인 거죠. 그런 영원한 세계를 꿈꾸었으니 매 순간 변덕 부리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속고 속이기를 반복하는 속세를 떠나 영원불변의 세계를 꿈꾸며 산속 깊이 들어가서 수행을 했던 거죠. 과연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눈에 보이는 이 처참한 군상들의 모습이 전부일까요? 그러다가 죽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까요? 아니면 천국과 지옥에서 그 대가를 지불할까요?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 인간은 그런 찰나적인 존재가 아니고 영원히 사라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이 이 우주 만물 속에 담아놓은 창조주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만일 그런 뜻이 담겨 있다면 한번 탐구해 볼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원은 360도인 거죠. 그 원을 반으로 쪼개면 180도가 되고요. 자, 여기서 360이라는 숫자 하나하나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3 더하기 6 더하기 0은 다시 9가 됩니다. 9로 되돌아옵니다. 180도도 마찬가지로 다 더하면 1 더하기 8 더하기 0은 역시 9가 됩니다. 180도를 또 반으로 쪼개면 90도가 되는데 이 역시 더하면 9가 되지요. 90도를 또 반으로 쪼개면 45가 되는데 그 역시 다 더하면 9가 됩니다. 45를 또 쪼개면 22.5가 되는데 그 또한 더하면 9가 되고요. 22.5를 또 쪼개면 11.25가 되는데 그 역시 더하면 9가 됩니다. 그 이하는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가지고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9라는 숫자는 어떤 수를 곱하든 나누든 영원히 9라는 숫자에서 변하지를 않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왜 하필 다른 숫자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유독 이 9라는 숫자에만 적용이 되는지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공부도 심취하다 보면 참으로 재미도 있고 매력도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한동안은 성경 이외의 것에는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살았는데 성경 밖에도 너무나 엄청난
창조주의 섭리가 담겨 있는 것을 보면서 성경에서 느낀 감동과는 또 다른 차원의 감동을 느끼며 놀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빛과 소금이 가지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무리 쪼개도 그 본질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소금은 마지막 한 알갱이까지 짠맛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 우주에 떠도는 빛은 어떤 것 같습니까? 과학자들이 허블 망원경이나 요즘은 더 신형으로 제임스 웹 망원경을 우주공간에 올려 하늘의 별들을 관측하지 않습니까? 그 망원경들이 관측하는 우주 저 멀리에서 날아오는 그 빛은 수백억 년을 달려와도 그 빛은 사라지지도 않고 변질되지도 않습니다. 수백억 년 동안 달려도 그 속도가 지쳐서 줄어들지도 않은 채 오늘날 우리들에게 수백억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이 처음 출발할 때의 모습이나 지금 우리 망원경에 닿은 그 모습이나 그 성질이 조금도 변하지 않은 그 빛인 겁니다. 심지어는 그 빛을 발산했던 그 별들이 다 사라지고 없는데도 여전히 그 빛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빛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비해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하루가 멀다 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은 동지가 되고 어제의 형제가 오늘은 원수가 됩니다. 죽도록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했지만 그 맹세는 적개심이 되어 날카로운 칼날로 돌아오고 이 신을 섬기다가도 저 신으로 바꾸기도 하고 이 사람이랑 죽고 못 산다고 결혼을 해놓고는 이제는 죽어도 갈라서야 한다고 법정으로 내달립니다. 짐승들도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처음 시작했던 그 자리를 지키고 제 역할을 다 하는데 우리 인간은 남자로 태어났는데 어느 날 여자가 되기도 하고 여자였다가 남자가 되기도 하는 도무지 신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이상야릇한 괴물 같은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세월이 흐르면 가족도 부부도 부모 형제도 그 원형의 형체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난잡한 세상이 되어 정글보다도 더 삭막하고 잔인한 전쟁터 같은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왜 인간 세상만 이렇게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까요? 인간들은 과학적인 진리 외에는 정신적인, 영적인 절대불면의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극구 부정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절대 진리가 있다고 인정하는 순간 그 진리라는 것에 복종을 해야 하고 자기의 욕망을 억제해야 하니까 그런 걸 받아들이기 싫어하니까요. 그러나 세상 만물과 저 우주 만물을 보세요. 거기에는 인간들이 무슨 짓을 해도 변하지 않는 절대불변의 법칙, 창조 당시에 주어졌던 그 법도를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유지하며 오늘도 저 우주 공간을 활보하며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와 속삭여주는 겁니다. 인간에게도 분명 절대불변의 영원한 무언가가 우리 속에 있을 겁니다. 666의 세계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돈과 권력을 다 가져보아도 절대 만족할 수 없는 그 정신적, 영적, 공허한 그 빈 공간을 채워줄 그 영원한 것 말입니다. 그것이 저 멀리 우주 공간 어딘가에 있다면 우주선을 타고라도 가봐야죠. 그런 사람들이 은하철도를 타고 여행을 하는 겁니다. 전기차의 아버지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가겠다고 저 난리를 치는 것도 혹시 이런 이유 때문은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신의 세계와 인간 세계의 경계선 언저리에서 펼쳐지는 그 영원한 세계,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자유로이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세계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그런 세계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이 있는 분들이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소개하는 통로에서 열릴지 아니면 부처님이나 플라톤이나
노자, 장자가 전한 메시지 속에서 열릴지, 어쨌든 그런 갈망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 경계의 편견에 갇힐 일은 없겠죠. 저는 오랫동안 그런 여행을 한 사람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성경이라는 난해한 지도를 가지고 출발했죠. 저는 해외여행은 별로 안 했지만 이런 영적 여행을 한평생 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이 있어 안방에서 온 세계의 구석구석에서 펼쳐지는 가르침들을 가만히 앉아서 여행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이 세상 어딘가에는 분명 허름한 숲을 속 어딘가에 작은 통로가 있을 것입니다. 찾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서 잡초가 아마도 엄청 우거져 있을 겁니다. 그 통로를 찾으시는 행운아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